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방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청교도 작가인 이 나다니엘 호손이 쓴 소설인데, 그 소설이 준 교훈은 인간의 삶에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묵상한 이 어니스트란 사람이 마침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정적이고 힘든 환경을 극복하려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목표로 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바로 오직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보는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셨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영적인 눈이 나빠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본다면,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건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와 또한 여러분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보면 복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의 첫 소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주님이 바로 믿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오는 첫 번째 복의 시작은 바로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시는, 완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절은 바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12장에 이르렀을 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 우리는 때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귀감으로 삼고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만큼 믿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믿음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만큼이라도 닮았다면 우리가 박수쳐야 할 만큼 큰 믿음인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삶은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랑 속에서도 그 비바람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자, 비바람을 바라보자 그는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길은 열리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었어요. 세상 어떤 곳에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풍랑 속에 주님은 걸어오셨고,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고,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바람이 풍랑이 그쳤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만을 바라봐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복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믿음도, 소망과 감사의 믿음도, 용서와 영생의 믿음도 소유한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우리는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복된 것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물론 지금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너무 거기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뒤에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케 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믿음을 완성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환경에서 온전하게 하신다, 완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학벌도 가문도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천신만고 끝에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번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16대 당선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남북전쟁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 해방을 이루어서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온전한 대통령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온전한 대통령으로 만든 이 원동력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실패하지만 기도하며 온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가장 온전한 자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주변의 시선과 환경 때문에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힘이 남았기 때문인 것이죠. 목사님, 기도할 힘도 없어요. 너무 세상이 힘들어서, 너무 세상이 절박해서,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버티고 아직도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힘이 남아있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사람들의 시선과 멸시와 모멸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심으로 믿음의 완성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때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힘을 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온전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하게 하신 주님, 완전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지금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순복음 도몽교회 이 성전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스크린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삶의 자리에 그 완전하게 하신 주님, 완성시킨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면 천국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을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은 기분 좋죠.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환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살지만 영적으로 이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많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천국의 삶을 이미 누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냅시다. 버티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되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떻게든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지금까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어요. 여호수아는 마음이 참으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을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200명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이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미 영적으로 승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명령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면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그 목적이 같은 사람은 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구원인 것이죠. 물론 예수를 이미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 가족도 나의 영혼도 나의 삶의 문제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이 바로 내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으로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친밀감을 느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효감을 느끼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나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공경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종으로 때로는 사명자로서 공경받는 생활을 하고도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과 존경은 마치 부메랑과 같아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존경하고 섬김을 행하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또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요즘 먹방이라는 음식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그걸 보면서 음식을 맛있게 한다는 것과 음식을 잘 만든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만드는 것은 누구나 레시피를 보고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맛있게 음식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그 음식을 먹고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서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노래를 듣고 상대방이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것도 그와 같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축복받아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맛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손 닿는 것마다 너무 잘 풀려서 주체 못할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래야지 못할 만큼 일이 꼬여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조금 잘 된다고 우쭐하지도 힘들다고 시리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 광야의 훈련 여정은 나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워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경이 아닌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사람을 목적으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은 우리가 믿고 고대하는 대로 때가 참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나라를 통치, 지금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각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행복의 조건들, 기대와 꿈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만을 간구하기보다는 주님 가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길을 따라 가려 한다면 그 길이 바로 약속의 땅, 그 길이 바로 기쁨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모든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에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힘들었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고난을 견디고 버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찾아왔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믿음의 주여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바울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승리의 길을 걸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를 바라볼 때 날마다 승리의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와 순복음 도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도움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이미 우리는 승리했음을, 우리는 이미 주님에게 약속된 땅이 준비되었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녹아져 실천하고 보여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